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인사 나누시면서 말씀의 떡을 떼기를 원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죠. 여러분 여전히 오늘도 저만 덥죠? 그럴 겁니다. 그렇습니다. 전 덥네요. 그럼에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선포되어져 갈 때에 저번 주의 말씀을 잠시 좀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 아테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격분했던 이유는 다른 지역에도 분명히 우상이 있었지만 모든 삶의 영역마저도 우상화되어져 버린 이 아테네의 사람들을 마주하며 격분할 수밖에 없었다. 그저 신을 섬기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삶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도 우상의 지배를 받아 삶으로 살아내는 행동들마저도 우상스러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스러운 이들의 모습이 이 바울의 모습을 격분하게 하였다.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요, 여러분 신기한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미 너무 잘 아실 텐데요.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이 아테네 지역에 모든 삶의 영역마저도 우상에게 지배당해버린 이 사람들, 이 손끝에 움직여지는 행동마저도 마음속 깊숙한 부분마저도 완벽히 사탄의 지배를 받아버린 것만 같은 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를 결심합니다. 그 서두에 던져진 메시지가 바로 내가 길을 지나다 보니 너희들이 또 다른 신전 하나를 만들어 놓았더라. 근데 그 신전의 이름이 우상, 다른 신들의 이름이 새겨진 게 아니라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이름이 박힌 신전을 보았노라.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군지를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이 말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고요? 여러분이 아테네 사람들이요 정말 종교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을 열심히 섬겼고 신전들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는 나름대로 신에게 잘 보이려고 신전도 짓고 제사도 지내고 사람도 죽이고 수없는 전쟁도 치러가면서 사는데 이 세상에 신이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있을 리가 없잖아요.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신이 삐질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신들은 다 신전 만들어줘 놓고 나만 안 만들어주네? 나 삐졌어. 그리곤 재앙을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전 하나를 따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내가 모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래서 모든 신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 동기가 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종교심이 많아서 신을 열심히 섬겨가고 있었던 이들의 근간 속에 숨겨진 근본, 그들의 사고의 생각의 중심, 재앙입니다. 신들의 심기를 잘못 건드려서 재앙이 임할까 봐 겁이 났습니다. 제우스 신, 이 신의 심기를 잘못 건드리면 하늘에서 번개를 쳐버리니 제우스 신전 하나 만들어주고요. 헤라 신 만들어놨어요. 이 신의 마음을 또 잘못 건드리면 질투가 많은 신이지 않습니까? 헤라는 질투가 너무너무 많아서 또 우리를 못 살게 굴까 싶어서 만들어 두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아테네 만들어 놓았어요. 왜냐고요? 전쟁의 신이지 않습니까? 이제 또 전쟁 치를 때 내가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괜히 이 신의 마음 잘못 들어서 내가 전쟁에서 지면 안 되니까요. 포세이돈 신전 또 만들어 놔요. 바다가 막 뒤일다가 우리를 침범하면 안 되잖아요. 모든 신앙의 근간이 재앙이었습니다. 신이 격분하여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신이 노하여 우리를 멸망시키면 어떡하지? 재앙이 그들의 종교심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알지 못하는 신, 그의 마음마저도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됐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종교심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설교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23절부터 우리 천천히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그 뒤로도 사도 바울의 설교가 진행되겠지만요, 너희가 손으로 전을 지었지,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아. 너희가 나름대로 재앙을 받지 않기 위해서 섬기고 신에게 잘 보려고 발부둥 치지, 하나님은 사실 그런 것도 받지 않으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거든. 하나님은 만물의 주제가 되시는 분이시거든.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를 보시죠.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32절의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여러분,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 아데네만 이상한 결론이 하나 내려집니다. 보통 사도 바울이 해당을 찾아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는 많은 믿는 자들이 생겨났음을 기록합니다. 근데 이 아데네는요, 조롱의 이야기 하나, 그리고 믿는 자들의 이야기는 없이 다시 한번 좀 들어보자, 호기심을 가지고 듣고자 하는 자들 몇 명, 그 이야기가 끝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아덴을 떠나버려요. 이유는 이 아덴의 사람들에겐, 여러분 따라해 주십시오, 신을 섬기는데 지친 사람들, 지쳐버렸거든요. 수없는 신들한테 재앙을 받지 않으려고 겁이 나서, 두려워서 나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으려고 매일매일 하는 게 신 섬기는 거였거든요.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요 신도 섬기고 이 신도 섬기고 저쪽 신도 섬기고 신을 섬기는데 지쳐버렸다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또 다른 신 하나가 있대요. 여러분, 그 분만 있구나 생각하면 될 문제를 이 사람들은 지쳐버린 거예요. 더 이상 신을 섬기는데 에너지를 쏟을 힘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포였거든요. 신을 섬기는 건 사랑이 아니었고 자신들을 두렵게 하는 마음에서 나온 거였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재앙을 피하기 위하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 사랑이 우리에게 원동력이 되었기에 우리는 신앙합니다. 재앙 피하려고 신앙하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다 늘 말할 수 있는 게 믿었더니 더 힘들더라. 여러분, 재앙 피하려고 그랬으면 이 신앙의 길을 접어들지 않죠.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예수님을 믿었더니 아픈 건 여지없이 아프고 찾아올 가난은 여지없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은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피하는 줄 알았는데 피해지던가요? 안 피해졌지요. 힘든 일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나 이 인생 안에 있다면 누구에게나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이 자리에 계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지쳐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조금은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민교회 말고 말입니다. 우리 성민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의 시대를 보세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지쳐 있습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데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나 좀 내버려 두래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길을 제시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달라 부탁하잖아요. 주님의 의지를 따라 살아보자 이야기하잖아요. 주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자 말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나를 내버려 두래요. 내 마음이 움직여지면 할 테니까. 지쳐버린 거예요. 신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지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뭔지로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원동력, 하나님의 신앙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다면 그 사랑의 신앙만큼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지치죠? 아테네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다른 신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신도 섬겨야 되죠. 물질의 신도 섬겨야 되죠. 연애의 신도 섬겨야 되죠. 또 뭐 섬길까요? 강아지 신도 섬겨야 되죠.
또 누구 이웃신도 섬겨야 되죠. 여러분, 찾아야 될 신이 너무 많아요. 그들을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거짓말이에요. 그들을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요? 여러분, 신이 뭐냐면 내 것을 들어다가 내 마음마저 완벽히 빼앗겨버리면 거기가 우상이 되는 거거든요. 신이란 단어를 뺍시다. 신이라고 하면 절대적인 느낌이 드니까 우상이라고 이야기합시다. 수없는 우상들이 존재하거든요. 어떤 이들은 연예인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어떤 이들은 유튜브에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어떤 이들은 돈에게, 어떤 이들은 자신의 무언가 알 수 없는 수없는 것들에게 마음을 다 빼앗겨버렸어요. 우상이라고요. 그 수없는 우상들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 하니까 지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선택은요,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만 같은, 사랑이 너무나 넘치셔서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시기라 말씀하신, 내가 아무리 많은 잘못을 할지라도 기도만 하면 구해주겠다 말씀하신, 더 정확하겐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는, 느껴지지도 않는, 없다 해서 내 인생에 불편함이 전혀 없는 그 하나님을 삼박 취급하는 겁니다. 그를 내팽겨치는 것이 이 지친 일상에서 그나마 빗줄기 하나 붙드는 심정인 겁니다. 난 지쳤거든요. 신을 섬기는데 지쳤고 수없는 우상들을 따라가는데 지쳤거든요. 자녀가 우상이 될지 무엇이 우상이 될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모두의 마음에 너무 많은 우상들이 있고 그 우상들을 섬기는데 힘겨워 죽겠거든요. 인생 사는 게 여러분 왜 힘드세요? 돈 모으려니까 힘들죠. 인생 사는 게 왜 어려우세요? 이놈의 건강이 지키려고 발부둥 치는데 맨날 도망가니까 힘들죠. 여러분, 왜 지금 젊은 청년들은 자녀를 안 놓나 그럽니까? 자녀가 우상이 되면 내 인생 또 빼앗길 것만 같아서 고통스러워서 그렇죠. 청년들에게 물어보세요. 자녀 안 놓으려고 그래요. 왜 안 놓으려고 그러니? 아우, 그 힘든 걸 전 못합니다. 마음을 빼앗길 걸 알거든요. 그가 우상이 되어서 내 인생을 송두리째 가져갈 걸 알거든요. 그러니 지쳐가거든. 우상 섬기는 게 여러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 학교에 축제, 동아리 축제가 있었습니다. 이 동아리 축제가 열렸는데 말이죠, 그 동아리 축제에 여러 많은 부스들이 만들어지고 여러 많은 행사들이 막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한 군데 제 눈에 쏙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타로점을 치는 그 한 아주머니 한 분이 우리 학교 축제에 부스를 차리셨어요. 그래서 저는 멀리서 보고 학생들이 저를 보고 목사님 하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반갑게 손을 흔들어 주었죠. 뭐 하냐? 점 봐요. 야, 그래서 제가요, 아 그래 너희 왜 무슨 점인데 하면서 보니까 타로 아주머니 앉아 계세요. 그분도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애들이 목사 불러놓고는 타로집 앞에 세워두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거기 줄 서 있는 애들이 전부 제가 알고 있는 애들인 거예요. 와, 수십 명이 줄 서 있었거든요. 그 수십 명 단 한 명도 모르는 애들이 없었어요. 다 알고 있는 애들인데 그 앞에 여러분, 타로집 앞에 큰 글자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연애 운 잘 보는 집. 얘들아, 연애가 하고 싶으면 딴 데 가지 왜 여기에 있니? 그랬더니 여러분, 애들이 여기가 잘 본답니다. 그리고 한 템포 쉬었어요. 저는 일이 있어서 올라갔고 한참 일을 보고 나서 또 내려왔는데 목사님 하면서 손을 흔들어요. 아까 그 자리인데 모르는 애들 수십 명이 또 서 있는 거예요. 다른 애들이.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또 모르는 애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정확하게 말해서, 얘들아 들어라, 전부 스포츠 가학부 애들이에요. 야, 왜 하필 타로집 앞에는 전부 스가만 있냐? 그런데 문제는요, 저 뒤에서 애들이 막 뛰어내려온 애들이 있어요. 누구지? 쳐다보는데 스가예요. 쟤들은 어디 가지? 시설이 점점점점점 했는데 어김없이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살기 힘들어요. 아니, 연애도 이제는 신에게 의존해야 돼요. 내 남자친구가 누가 될지, 내가 나중에 연애를 잘하게 될지, 내가 나중에 돈은 잘 버는 사람이 될지, 내가 나중에 배우자 감은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될지, 이것도 신에게 의존해야 돼요. 그 신도 자기에게 뭔가 좋은 걸 주는 진짜 신도 아닌 타로점
뭡니까? 그 카드 몇 장에 자신의 인생을 걸어 놓았어요. 여러분, 더 놀라운 건요, 저는 제일 답답한 게 이놈의 손금이에요. 아니, 여러분, 일하다 보면 지워지기도 하고 마음 먹으면 손에 그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손금 몇 개 보는 걸로 자신의 인생을 결정지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 이 손금에 보면요, 저는 돈복이 있는 사람이랍니다. 우리 군대 고참이 그랬어요. 야, 네 손금에 돈복이 있다. 없는데요? 돈복이 있었으면 이렇게 살고 있진 않았겠죠. 여러분, 돈복이 없대요. 있대요. 없어요, 저는. 그래서 요즘은 성형합니다. 이 손금도 지울 건 지우고 새길 건 새겨서 손금도 성형합니다. 배우자감을 좋은 사람 높이려고 이 선을 높이기도 하고요, 돈 많은 사람들의 손금을 그대로 따라서 M자를 새겨 넣기도 하고요. 피곤해요. 이렇게 산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 줄 생각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길 여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무리 설명하고 천지의 주제시여 지금도 우리의 빛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이런 작은 성전 안에 가둘 수 있는 분도 아니요,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는 분도 아니요, 모든 것 위에 뛰어난 그분이 되셔서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설명해 보았자 신 섬기는데, 우상을 섬기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지쳐버렸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봅시다. 당신은 지치지 않으셨습니까? 지쳤을 거라고요. 한국 교회가 왜 병들었는 줄 알아요? 지쳐서 그래요. 사람들이 맨날 그래요. 교회 가서 일하느라 지쳤다고. 누가 일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지. 한국 교회 와서 예배들이 다 지쳤대요. 누가 예배를 일로 만들라 그랬어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 그랬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말입니다. 여러분, 이 밑으로 내려가면 카페 하나 이쁜 거 생겼잖아요. 이름 뭐더라? 까먹었어요. 폴바셋. 광고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 가보세요. 3355 사람들 매일 줄 지어져 있어요. 차가 빠지지가 않아요. 차가 늘 10,000원이에요. 거기 올라가 보면 사람들끼리 만나서 많은 대화들을 나눠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 못 가는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우리는 언제쯤 저기 한번 가볼까? 만나고 싶은 거잖아요. 그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곳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나누고 싶은 거잖아요. 예배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여긴 일이 아니었다고요. 이 자리는 어떤 순간도 일이 된 적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섬긴대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기다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지쳐가는 이유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건데, 그 우상들만 지워내면 될 문제인데, 그 우상들만 버리면 될 문제인데,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을 먼저 버리진 않습니까? 어쩌면 직접적인 내 삶에는 간여되지 않는 것만 같아서 하나님을 먼저 내려두진 않습니까? 이것이 만약 우리의 신앙이라면 무너진 기초가 어디인지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시 회복돼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는 너무나도 정확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니 사랑보단 예배가 일이 되었다면, 사랑보단 전도도 일이 되었다면, 사랑보단 기도도 일이라고 느껴지신다면, 사랑보단 찬양 또한 나의 에너지를 쏟는 어떠한 노동이라 생각하신다면 사랑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그 본문을 가지고 오늘의 복음을 함께 또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밑에 구절을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여러분, 이 구절은요 밑줄 끄셔야 되는 구절이에요. 26절 27절 보세요.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 혈통으로 만드사 여기서요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나니. 27절 너무 중요합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이렇게라도 하나님을 발견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26절에 일을 행하셨고 더듬어 찾아라도 자기를 발견하게 하고 싶으셨어요. 문제는 27절 후반입니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는도다.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며 뭐 하시냐고요. 28절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모든 것에 경계를 두심으로, 하나님께서 육지와 바다의 경계를 두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주의 모든 일들을 운행하심으로써 지금도 별과 달을 운행하시고 해와 모든 것들을 형통케 하시고 존재케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살게끔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손 놓는 순간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해를 붙잡고 계셔요. 그런데 그 해를 놓으면요 한순간에 불바다죠. 이상하리만큼 육지와 바다는 명확한 경계를 가지고 있죠. 바다가 아무리 희노라도 육지의 어떠한 선을 넘어서지는 못합니다. 달의 중력인지 어떠한 중력에 의해서 그 바다가 가고자 하는 힘을 막아내고 있다고요. 근데 이 중력의 힘을 풀어버리면요 누가 그 바다의 띠놈을 막아냅니까? 그 해일의 무서움을 어떤 사람들이 견뎌내며 이겨낼 재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운행에 모든 경계를 만드시고 지금 더듬어라도 신이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니 이런 게 가능하구나 찾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어디에서요? 바로 여러분 가까이에서요. 무슨 이야기냐고요? 속삭인다는 이야기예요. 가까이에서 나 여기 있어. 달을 봐, 나 여기 있어. 해를 봐, 나 여기 있어. 너의 삶을 봐, 나 여기 있어. 너가 기동하고 있는 움직임을 봐, 나 여기 있어. 너의 존재를 봐,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다고 끊임없이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갑다 생각하세요? 여기서 그런갑다 생각하시면 제가 이번 주에 저희 학생들 몇 명에게 세례교육 시킨다고 말한 거에 애들이 푹 웃으면서 그런갑다 생각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걔네들요 교회 한 번도 안 가봤지만 제가 이 이야기 했거든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 했더니 먼 산 쳐다보면서 그런가 보죠 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느낀 점이 뭐니? 들어보니 그런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어떨까? 들어보니 하나님이 계신 것도 같습니다. 바뀌진 않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 설교 듣고요 우리도 그런갑다, 야 하나님 우리 가까이 계신갑다, 야 우리의 마음에 우상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힘들어하나 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사실상 하나님을 포기하며 사는가 보다, 그런갑다, 맞네, 그렇네, 그 정도 아는 정도로 여러분 끝나잖아요. 걔네들과 우리가 다른 바가 뭐예요? 우리 스가 교회 안 다니는 그 친구들, 이제 세례받겠다는 그 친구들이랑 우리의 다를 바가 뭐예요? 우리의 다를 바는 돌이키는 거예요.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로 다시 가는 거예요. 아파하셔야죠. 하나님께서 가까이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도 듣지 못했던 우리를 마주하면서 아파하셔야죠. 미안해야죠.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증명하셨음에도 우상 하나 버리지 못하는 나 자신, 버리지 않겠노라 결심하며 사는 나 자신, 그럼에도 여전히 우상을 버리는 것보단 하나님을 모른 척하는 것이 편하니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피곤합니다 라고 말하며 사는 사람들.
그런 우리를 부끄러워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내, 남편, 남자친구, 여자친구, 몰라요. 연애하는 사람, 좋아서 이야기한다고 옆에 탁 붙어서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말해요. 나 피곤해. 난 지쳤어. 저리 가. 어떠세요? 와, 행복하다. 나보고 저리 가라네. 만약 우리가 그런 대우를 받는다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기로 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은요, 아덴은요, 사도 바울이 알지 못하는 신이 여기 있다. 그런다 그는 너희가 말한 그 전에 있지 않다. 여러분, 설득이었습니다. 전을 섬기지 말라는요, 더 이상 전을 만든다고 피곤해하지 말라는 설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가 만든 전, 그 정도의 전에 계실 하나님이 아니야. 지금 내가 전달하는 하나님은 말이야 라고 말한 이유는 이제 그 전 정도는 버려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너희가 만든 많은 우상의 성전들 다 파괴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너희에게 섬김을 구하는 분도 아니야 라고 말한 이유는 지쳤잖아요. 섬기느라 지쳤잖아요. 재앙을 피하느라 지쳤잖아요. 재앙받지 않으려고 발부둥치며 자신의 인생을 갈아넣고 있는 이 아테네 사람들 지쳤잖아요. 그래서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섬김을 받지도 않으셔. 그러니 그거 그만하라는 거예요. 신한테 잘 보이려고 자녀를 제물로 삼기도 하고, 그런 거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테네 사람들의 어김없는 선택은 그 피곤한 삶을 선택한 겁니다. 신전을 섬기고 신전을 만들고 자녀를 죽여서라도 우상을 섬기는 그 피곤함,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욕을 치러야 되는 그 고단함, 그걸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떠났어요. 하나님을 설명해도 피곤한 삶을 선택한 거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반문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은요, 이렇게 진행된 30분의 설득으로 난 설득되지 않을 거야. 30분 정도 잠깐 이야기해놓고 나보고 선택하라고? 난 여전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취할 거야. 내 마음의 우상, 피곤하죠. 돈 사랑하고 명예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고 내 욕심대로 살고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살고 정욕대로 사는 거 피곤하다, 어렵다, 아프다, 눈물 난다, 지친다, 힘들다, 입에 달고 살지만 이거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 설득당하지 않겠노라 고집 피우시죠.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게 말한 건 진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서 누구도 누리지 못한 행복 앞에 서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신을 섬기느라 지치는 그 일상이 아니라 신을 만났기에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 삶을 살아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메시지의 결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우상 섬기고 나 섬기고 정욕 섬기고 사탄이 뿌려놓은 수없는 덫에 빠져서 지치고 힘들고 아파서 매일매일 울며 살아가는 인생, 이 인생의 도대체 끝은 어디인가? 이 인생은 도대체 언제쯤 끝나는가? 이 인생의 고단함은 언제쯤 끝이 나는가? 매일매일 울면서 이야기하는 여러분, 그 우상을 끊어내야 하나님의 사랑 앞에 진짜 매여봐야 신을 섬기는 행복, 하나님을 만난 행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과 즐거움, 그 진짜를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알지 못한 채 끝까지 기독교란 종교 아래서 여러분의 마음만 빼앗기신다면, 시간만 빼앗기신다면 그 헛된 시간 그 누구도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진짜를 마주하세요. 참 하나님을 마주하세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십시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요,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수없는 시간들은 우리의 사랑의 아름다운 표현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세상의 많은 우상들을 섬기느라 지쳐버리는 우리의 마음들이 다시 힘을 얻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앞에 마음 빼앗기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주여, 나도 모른 채 내 마음속에 새겨진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까? 이 수없는 우상들이 하나하나 붕괴되게 하시고 천지의 주제시여 모든 만물의 왕이시여 지금도 우리를 기동하게 하시는 내 옆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름다운 사랑으로 섬겨가는 우리 귀한 교회, 우리 모든 성도 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